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기대와 소망이 크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앞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와 소망이 크지만 또 현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또 앞서게 되는 현실입니다. 만물과 함께 시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과 시간, 역사,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주관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창조주 여호와의 심을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시고 우리로 이 새해의 시간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과 시간과 삶을 주관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어떻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십니다. 택하고 구속하고 불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도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성량물로 대신 주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구속이란 말은 히브리어 가알인데 도로 사다 이제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이것이 이제 구원하다는 것이 구속하다입니다. 또 3절에 이제 속량물로 있습니다. 속량물은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죄의 대가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속량물입니다. 속량물. 그것이 구속물입니다. 구속물. 예를 들어서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노예의 값을 얼마에 정하셨습니까? 은 30세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겔이 13g인데 13g 은 덩어리 30개가 노예 값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금보다 은이 이제 중심 화폐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소 같은 짐승이 노예를 쳐서 죽이게 되면은 그 소 주인은 노예의 주인에게 은 30세겔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노예를 사려면은 얼마 줍니까? 30세겔을 주면 되었고 그 종을 사서 자유를 주기 위하면은 그 종의 속량물, 속전이 있죠. 속량물로 은 30을 주고 구속하는 겁니다. 도로 사서 그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에베소 1장 말씀대로 만세전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사랑하시고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몇 냥의 속량물로 주십니까? 은 30. 은 30개로 속량물을 대제사장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그 율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도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까지도
당신의 피값을 주고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 영혼만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이라는 새해 시간도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올해도 남은 삶도 살아가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지라도 내 하나님이시요 또 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여 함께 하실 것이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번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의 삶을 생각하면 기대와 소망보다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울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섭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맡겨버리시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 세상에 줄 수가 없는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소망과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내용은 작년 새해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작년 1월 둘째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역사는 그대로 있지만 또 올해 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관점, 새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 1장 9절 말씀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요. 우리 삶의 모습도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고 새해가 됐다고 해도 새해의 삶은 어쩌면 새로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대하는 성경 말씀도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늘 읽고 듣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 자신들이 무슨 사도다, 선지자다 스스로 주장하는 그 신사도주의자들이나 또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또 뭐 하늘에 올라가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알지 못하는 모든 말씀을 해석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런 거짓 미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말씀을 다 풀었대요. 미혹의 영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대로 미혹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전, 4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으시다. 거짓말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신약이 2000년, 구약이 지금부터 3500년 뭐 그렇게 되니까 그 옛날에 그 신화적인 시대의 그 말씀을 오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르게 해석해야 돼.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몇천 년 역사가 어제 오늘 내일은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 한 경점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겁니까? 변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주신 그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인간에게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새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늘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 것이 되어서 새 은혜로 역사하시고 새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받아서 새 은혜, 새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좋아하는 구절이 18절, 19절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는 옛날 일은 무엇인가? 왜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새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또 새 은혜가 될 것이고 그 새 일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또 하시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문 말씀을 주신 당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역사적 상황은 또 변함없이 작년과 똑같은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게 되겠죠. 이사야 43장의 메시지를 주신 때는 주전 약 690년경이라고 봅니다. 이미 30년 전인 722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패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과 다윗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 나라와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남유다마저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주신 약 100여 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70년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쭉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아들과 딸들을 내 아들과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70년 연수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시간 그때에 그 현실에서 희망을 잃고 절망과 막막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13절 말씀 쭉 이어지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보내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메데바사, 역사에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43장과 45장에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동쪽 변방에 있던 작은 나라 메데바사가 어느 날 갑자기 대제국 바벨론을 정복해 버립니다. 거의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때에 바벨론의 그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 띄워놓고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귀환을 칙령으로 선포하죠. 이때에
하나님은 3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애굽, 구스, 수바와 같은 열방을 이스라엘 대신에 속량물, 아까 속량물이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속량물로, 즉 이스라엘의 몸값으로 고레스 왕에게 주시고는 고레스 왕에게 내가 열방을 대신 주었으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놓아주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하 36장 마지막 또 에스라 처음에 보면은 고레스 왕의 말과 칙령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시면서 뭐로 주신가? 속량물로 주시면서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의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 유다에 들어오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죠. 그 5절 6절 말씀이 이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6절 끝에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겠다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미 시르와 좌절,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대제국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니라. 구속자는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서도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43장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일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 있죠. 홍해바다를 갈라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추적한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바다로 이끌어 빠져 죽게 하실 때에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돈노동에 탄식하게 되고 또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되는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열재앙으로 치시고 구원하십니다. 16절, 17절의 그 홍해에서 하신 그 큰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찬송하는 내용이 쭉 있는데 그 찬송이 대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무슨 너희들의 우리 자신의 과거 잘잘못 또 과거의 성공 실패
이런 것을 잊어버리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전 일은 뭡니까? 16절, 17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큰 구원의 일을 이스라엘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붙드는 게 뭐죠? 말씀. 그리고 과거 우리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래.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말씀은 진실이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복도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늘 새기고 기억하라 합니다. 다윗도 시편 103편 2절에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아니 그럼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당시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소극적인 관점과 적극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먼저 소극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홍해의 사건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라도 지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고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들어보시죠. 왜 그러는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출애굽 때처럼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세. 모세와 같은 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모세와 같은 인물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과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걷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고 항상 우리는 옛날 일이나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참 좋은 회상이 되지만 지금 암담한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다릅니다. 예.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출애굽 때는 여호와께서 바다의 길을 내어 구원하셨어. 근데 지금 바벨론과 유다의 사이에는 1000km의 광야에 그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바다를 열어 길을 내셔? 1000km 삼에게 어떻게 길을 만드실 거야?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 지향적인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시면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과거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그 믿음이 그 과거의 경험에 묶여져 있어버리면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출애굽 때의 그 이적을 기억했고 그래서 그 역사에 늘 자기들의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계속되는 어려운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누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게 되면 그 선지자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께도 유대인들은 뭘 구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당신의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하다가 결국 실제로는 누굴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걸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뭘 구하고 있는가? 표적에 매달리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 이적은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표적이 하나님 신앙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니야, 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있어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답답하니까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예언하는 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간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예언자와 그가 하는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병이 났을 때에 병 낫기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뭐가 범람하 보겠습니까? 이런 예언한다, 병 고친다고 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 또 간증이 그렇게 성행합니다. 간증. 그리고 성공 스토리가 우리의 신앙을 병폐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표적과 이적을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관점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에게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반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는 19절에 가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 일은 기억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과거와 똑같은 일을 공식적으로 반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 옛날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야, 그렇게 주실 것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사람에게는 새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새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의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왕의 시대 감옥에 갇혀있는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감옥의 답답한 현실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새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과거에 내 마음과 믿음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그 바다가 없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없지만은 그 대신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광야에 뭘 내고? 길을 내고, 사막에 뭐를 내요? 강을 내어서 그 길을 가며 백성이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역사서와 포로 귀한 선지자의 글, 또 세상의 역사들을 보아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열방을 이스라엘 대신하는 속량물로 고레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고, 또 고레스와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그 모든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로 다 길을 내어줘라. 그리고 피로를 채워주라. 그렇게 해서 길을 내어서 피로를 채워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새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종말의 새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말은 언제죠?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이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 때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생수를 주신 그런 일보다도 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새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일을 하시기 전에 42장 9절을 보십시오. 앞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자,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기 전에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는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진정한 최종적인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모세를 중보절에서 맺은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깨트렸는데 그러나 이제 날이 이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31장 31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또 조금 뒤로 넘어가면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28절 보십시오. 1208쪽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 새 마음을 두어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다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맺겠다. 그날이 되면, 그런데
이제 그 새 일, 새 언약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을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적었다가 보시면 바로 에스겔 36장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새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과 12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장차 그날이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거야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하면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고난받을 몸이다. 잔을 떼어 주시면서 뭐랍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셨어요. 떡은 주님의 몸, 피는 잔은 그의 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됨과 백성됨의 옛 언약을 맺을 때에 뭘 하십니까? 백성 짐승의 피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그 위에 뿌리면서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서 떡을 나눠 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듯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 새 언약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됨의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행하신 겁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새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길로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2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음료를 마시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새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새 길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어주신 그 새 길, 새 강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뭡니까? 새 길입니다. 새 길. 아멘이시죠?
그 새 길에는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새 길에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뭐가 있습니까? 샘물이 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그 샘물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요한복음 7장 38절은 생수의 강이다. 예수께서 새 길이 되시고 그 새 길을 가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그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그 길 끝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까? 새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계시록 22장에 어디에 가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신 광야의 길을 갈 때 주시는 물을 먹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새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서 성령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까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새 영, 내 영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새 영, 그것이 누구십니까? 성령.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새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새 일을 다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믿고 거듭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새 언약에 인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는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새 길에서 생수의 강물을 먹으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성령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감동,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령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했는데 도저히 길이 없어요. 감당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내신다는 것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까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요. 길을. 예? 그러므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의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 길이 끊어지거나 길을 막힐 때에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삶이 목마를 때에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을 내어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새 힘을 얻어 새 마음으로
또 그 새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새 은혜, 새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해의 삶의 시간, 새 삶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새 은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한 해 남은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장에서는 이 새일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백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0절과 12절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백성이요 성도된 사명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둘째는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가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22절 이하의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인데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예배인데 너희가 예배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내용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물과 함께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새 시간을 구속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시간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은혜, 새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올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교회의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고 올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과거는 잊어버리라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새 시간에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이시여 오셔서 먼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마음 주셔서 주님의 새 일을 이루시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